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 칠레에서는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산호세라는 그 탄광에서 갇혀있던 무려 69일 동안 갇혀있던 33명의 사람들이 구출이 된 것입니다. 지하 700m 밑에서 고온 고습, 온도가 굉장히 높고 습기가 굉장히 많은 그 지하 700m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도 아니고 33명의 사람이 69일 동안 갇혀 있다가 땅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는 땅 700m에서 굉장히 덥고 굉장히 습한 곳에서 단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 것 같죠? 근데 그들이 무려 며칠 동안? 69일 동안 33명이 함께 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대해서 특필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왜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이유를 분석해서 신문에 실었는데 제가 그때 읽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 사이에 규율, 디스플린, 규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컴패니언십, 즉 동료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탄광이라는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엄격하고 절도가 있는 규율이 자기들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동료애가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규율만으로도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장기간 우리가 거쳐갈 때 규율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탈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애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나갈 때 사랑과 동료애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기강이 해이져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규율만으로도 안 됩니다. 무언가 한 가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동료애였습니다.
동료애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규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더 있어야 하는데 그 더 있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제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갈릴리를 내려오셔서 요단강을 건너신 다음에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평상시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 무리를 다치고 용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니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께서 그 청년을 지극히 바라보십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청년, 가능성이 많은 청년이죠. 그 청년을 지극히 보시면서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가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하셨어요. 복수를 쓰셨어요. 너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 그래서 그 청년이 답변합니다. 나는 이 계명도 지키고 이 계명도 지키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는가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그 말이에요. 너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erfect.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너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신앙의 청년은, 부자 청년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모두 지키기가 613개나 되는데 그 계명을 다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에 열정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신앙의 열정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플러스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좋은 소식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하나로 지정하셨든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개인 소유를 다 인정했죠.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특별히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이 특별히 필요했는가? 그것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내 본성과 내 본능과 내 욕정과 욕심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내가 간증한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 월급의 100%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한 가지 내 마음대로 꼭 하고 싶었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거. 그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열심히 하고 독일어도 열심히 하고 일본어도 열심히 하고 중국어도 열심히 했어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외국어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혹시 유학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내 가슴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유학을 한 5년 늦게 왔어요. 제가 그 마음이, 유학을 향한 우상적인 마음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인정하고 다 준비해 놓았던 유학을 손에 내려놓았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우리 처가 내 증인이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의 한 3개월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열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청년이 이해가 돼요. 그 재물에 관한 욕망 이해가 돼요. 청년 때는 불같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그 자기의 꿈을 향해서 가는 그 불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하다니. 그런 청년이 번뇌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욕망과 내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내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내 고통일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성경 말씀 읽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거, 죽을 때까지 고쳐나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은 반드시 자기 부인하는 그 토대 위에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된다고 할지라도 만약 자기 부인이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모래 위에 쌓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친구에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쭉 해석해 나가니까 성경을 펴놓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기 때문에 너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버린다라는 것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라는 것인데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버린 자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받으려면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 위에 뭘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을 펴야만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펴고 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버린 자를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내 자기 부인과 내 몸부림 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큰 나의 그 희생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갚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헌신과 열심을 아신다라는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여러분? 내 보스가 알아주는 것을 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열심히 내는 이유는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나의 열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것이 홀리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나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나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기대인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어요. 미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한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실 거예요. 그것이 홀리 익스펙테이션인 거예요. 나는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산이, 인생의 산이 있다고 할 때 그 산을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옮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산을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홀리 익스펙테이션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전에 따르면은 그 청년 나중에는 다시 예수께 돌아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청년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갑자기 성가대 이야기가 나오네 앞에 있으니까 뭐 부장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돈은 내기 싫은 거예요. 돈은 딱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은 쓰기 싫은 거예요. 그것을 드리기 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걸 안 하면은 너의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그 청년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의 입장이라면. 성경적인 해답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께서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해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홀리 익스펙테이션, 거룩한 기대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럼 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지만 부자 청년은 끝내 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낙담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서 보통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냐? 너가 그렇게 다 했느냐? 하지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뭐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가슴에 발을 얹으라는 말 안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웃으셔서 내가 가슴에 발을 얹으라고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모든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어떤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2018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과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도 내 위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공한 예배,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예배, 나쁜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은혜가 됐다, 은혜가 안 됐다는 것은 다 누구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관점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커뮤니언, 교제, 내지는 소통인데 그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조건 탓을 하게 돼요. 뭐가 다른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또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뭐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책을 사놓은 게 있는데 읽지 않고 그냥 놔뒀던 책이 문득 눈에 띄어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전기집을 많이 읽어요. 위인전기 같은 거 많이 읽는데 이제 목회한 다음부터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목사님들의 그 자서전들을 내가 자주 즐겨 읽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영조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죠. 그 한 목사님 책을 오래전에 사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문득 눈에 띄어가지고 아침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인상 깊은 대목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기 전에 이제 연예인들을 상대로 연예인 교회를 하셨죠. 연예인 교회를 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교회 목회를 하면서 3년 정도 지내고 나니까 내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왔다. 해도 너무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몇 번이나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길이 없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부하려 가는 거였다. 얼마나 멋있는 핑계인가.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다. No,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만 하셨다. 하나님, 사람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들이 언제는 안 그랬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변한 건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메마르니 그들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언제는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 허물은 언제나 있었던 허물이다. 이제까지 사랑하니까 그 허물이 안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 나의 사랑이 식으니 그들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다.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허물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사랑이 메말라버린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또 허물을 덮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내 들어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내가 청년 시절 때 지금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별세 신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셨죠, 그분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인상 깊어서 2002년도에 직접 한국을 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1시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별세 신학을 하셨고 지금도 한신교회에서 별세 신학 세미나를 매년 합니다. 지금 목회자들 모아놓고. 근데 그 별세 신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목회를 하니까 100%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제 목회 못 하겠습니다. 저를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그 성도 다른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성도는 다른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는 성도다. 그리고 너는 아직 갈 때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좀 과하게 하나님께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성도를 빨리 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 도저히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목사야 너가 죽으면 된다. 그러더래요. 그 말씀 듣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대요. 하영조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너가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죽지 않고 너가 사랑이 식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별세 신학을, 별세라는 게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세상과 결별했다는 말 아닙니까? 별세 신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산다.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해야 우리 교회도 형통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산다. 마지막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죽어야 내 자신이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해줘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니까 이 땅에서 현명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내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까? 잠언서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삶, 현명한 삶을 살려면 possibility와 limitation 그 사이에서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ossibility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limitation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하늘과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또 하나님 하실 일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possibility,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치명적인 제한점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언급하신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한 명도 얘기하고 없이 어떤 제한이 있다는,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모든 땅이 불완전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리미테이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한 가지를 주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단 한 가지.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욕종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비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너가 그것을 내려놔야만이 너의 열심히 반석 위에 서는 열심이 되고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너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열심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열정을 내고 일을 하다가도 내일 싸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사랑하고 본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이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은 것까지는 하는데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것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나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거의 99%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신앙의 온전함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